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5장 다니엘서 5장 24절로 31절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5장 24절로 31절의 말씀을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으로 그의 앞에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그 글을 해석하건대 매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이다 하니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의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아멘. 오늘 심야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저녁에 다니엘서 5장 24절로 31절의 말씀을 통해서 왕이 본 글씨의 내용, 제목을 같이 하십시다. 왕이 본 글씨의 내용. 바벨론의 벨사살 왕이 하나님의 성물을 모욕하고 그 성물을 가지고 귀인들 1000명을 초청을 하고 또 왕후와 또 여러 사람들과 함께 그 제사 드릴 때 사용되는 기물을 하나님 앞에 모욕하여 그것으로 잔치에 술을 마시는 이런 죄를 짓고 우상으로 여러 가지 재료로 우상을 만들어 찬양하다가 그 교만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격에 잔치 자리에 촛불 반대편이니까 가장 밝은 곳에 회벽으로 되어진 곳에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갑자기 글씨를 쓰게 되어지고 그 글씨를 바벨론 내의 지혜자들이 해석을 하지 못하므로 다니엘이 그 글씨를 해석을 하게 되어집니다. 먼저 첫 번째로 다니엘의 글씨 해독입니다. 25절 말씀해 보니까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벨사살 왕이 귀인 1000명과 더불어 잔치를 하다가 손가락이 나타나 벽에 글씨가 쓰여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것을 해독하는 바벨론의 지혜자가 없었고 다니엘이 왕비의 추천으로 왕 앞에 서서 이것을 해독을 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메네 데겔 우바르신, 벽에 갑자기 나타난 사람의 손가락으로 쓰여진 글씨는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이렇게 쓰여졌습니다. 그 말을 풀이를 하면은 세어지고 달아보니 부족하여 나누어진다 라고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메네는 연대를 말하고 데겔은 저울을 말하고 우바르신은 쪼개졌다, 나누어졌다라는 그런 뜻으로 풀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벨드사살의 죄악을 보시고 그 바벨론 제국의 희한과 멸망의 날수를 정해짐으로써 결국 바벨론 나라가 메대와 파사의 손에 넘겨주게 되어지게 되겠다라는 의미의 내용이었습니다.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하나님이 이미 7년 동안 야인이 되어져서 덜짐승의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았던 그런 아버지의 7년 동안의 징계와 훈련의 기간을 잘 보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들이었던 벨사살 왕은 하나님에 대한 어떤 주권적인 섭리나 역사를 눈으로 보고도 그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하여 모욕적인 우상 숭배와 또 성물을 더럽히는 이런 어떤 죄를 짓게 되어지므로 결국 그는 아버지의 과거에 있었던 아버지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지 못하고 결국 그가 바빌론의 멸망자가 되어지고 마지막 임금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5장 18절에 보면은 다니엘은 높으신 하나님, 그리고 21절에도 높으신 하나님, 22절에는 아들이 되어서 일한 하나님을 알고도 20절에는 교만이 행하여서 결국은 왕위가 폐함을 얻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높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다니엘은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20절에 결국은 벨사살 왕은 그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행하여서 결국 나라가 망하고 자기 자신도 그날 밤에 죽임을 당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벨사살 왕은 아버지가 느부갓네살 임금이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보고도 깨닫지 못했을까요? 죄악의 속성이 그 속에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죄악의 속성은 벨사살 왕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아담과 하와의 후손인 우리 모두에게도 이런 죄악의 속성이 남아 있습니다. 다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러한 말씀을 통하여 깨달음을 얻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악의 속성을 멀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성령이 우리의 심령 속에 역사하여서 늘 겸손한 마음으로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낮추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212장 1절을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아멘. 주님이 우리에게 겸손의 믿음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맡겨진 신앙의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고, 우리는 흙으로 만들어진 연약한 존재들이며 조물주 하나님을 영원토록 섬기며 찬양하고 그 은총 속에 살아가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저울에 부족한 벨사살입니다. 27절에 보니까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여러분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그랬는데 이 데겔이 중요합니다. 왕이 신앙적으로나 도덕적으로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니까 부족하여 모자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으로 사람의 행위를 살피고 알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정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이세 아들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저울에 부족한 벨사살 왕에 비교하면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더라. 왜? 다윗은 자기가 이스라엘의 2대 왕이 되어졌지만은 하나님을 나의 왕, 나의 목자라고 그렇게 늘 하나님을 칭송하고 하나님을 노래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기준에 부족한 신앙이 아닌지, 하나님의 판단의 저울에 우리를 달아보았을 때 우리의 신앙의 무게가 부족한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다니엘이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29절 말씀에 보니까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게 하며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니라. 여러분, 걸해독을 받고 느부갓네살 임금은 다니엘의 꿈의 해석을 받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이 벨사살 왕은 전혀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냥 약속한 대로 이 꿈을 풀어주는 자에게 나라의 셋째 치리자로 삼겠다. 그리고 다니엘서 5장 11절에 보니까 왕이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의 부친 때에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니이다.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세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의 어른을 삼으셨으니, 왕비가 벨사살 왕의 왕비가 바로 그 부친 느부갓네살 임금 시대에 활동을 했던 다니엘을 추천을 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그 꿈 해석을 글씨의 해석을 해내게 되어지고, 또 그로 말미암아 그는 셋째 치리자,
첫 번째 치리자는 벨사살 왕이요, 두 번째 치리자는 왕후고, 세 번째 치리자가 총무인 바로 총리인 다니엘 선지자였던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다니엘을 거룩한 영, 성령이 함께하는 자로서 이렇게 다리오 임금 시대뿐만 아니라 느부갓네살 임금 시대뿐만 아니라 이 벨사살 임금 때에도 총리로 세워지게 되어진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사사기 시대 때에도 적군들이 쳐들어왔을 때에 반드시 그 사사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를 세워 새롭게 하셨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전에게도 성령에 주시는 충만한 은혜로 여러분과 제가 기름 부음을 받고 성령의 귀한 도구로 쓰임을 받는 믿음의 역사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벨사살의 죽음과 바벨론의 멸망입니다. 30절로 31절입니다.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의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여러분, 느부갓네살 임금은 조금 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은 꿈 해석을 다니엘로부터 받고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기 시작했어요. 7년 동안 더 야인이 되어져서 들짐승과 같이 그렇게 살면서 그는 이제 이 세상을 통치하는 자가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면서 사람의 지혜가 그에게 들어가고 다시 왕으로 복귀가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이 벨사살 왕은 전혀 회개할 마음이 없어요. 이 나라가 이미 망하였고 당신이 죽게 되어질 것입니다 라는 이 글 해석을 다니엘로부터 받고도 다니엘에게 약속했던 것만 지켜주고 전혀 회개하거나 두려워함이 없이 그날 밤에 이 메대 나라가 호위하고 있다가 결국은 기습 공격을 하여 이 다니엘이 나라를 빼앗기고 그도 죽임을 당하게 되어지는 그런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죄악과 교만은 결과가 패망입니다. 이것은 나라도 마찬가지고 통치자도 마찬가지며 우리 개인 성도들이나 모든 사람들의 종말이 똑같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요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겸손의 마음이고 또 마태복음에도 예수님은 겸손의 마음을 배우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전에게도 하나님의 성령이 기도하는 여러분과 저에게 충만하게 임하여 늘 겸손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워가고 익혀가는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바벨론의 마지막 왕 벨사살의 그 종말을 바라보고 또 새로운 시대가 열리어지는데 메대의 다리오 임금이 등장을 합니다. 이 모든 역사의 주관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었던 것을 저희들이 깨닫고 인생의 주관자, 나라의 주관자, 한 사람의 흥망성쇠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을 깨닫고 늘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하여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지며 하나님에게 쓰임을 받는 믿음의 일꾼들로 저희들을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밤에도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함께해 주시며
계속해서 찬송하고 기도할 때에 주의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깐 일천번제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이 저녁에 일천번 소원예물을 드린 귀한 손길이 있습니다. 손을 들어 축복해 주시며 마음의 소원이 하나님께 응답되어지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